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또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수요밤 예배를 맞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안원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04장 찬송합니다. 바다의 놀이일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리.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든 이 어린 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편안해. 우리 기도합니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 가운데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22년을 맞아 우리 교회 표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로 걸고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 권사님 온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각 기관마다 주님의 제자됨으로써 각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학생회 또한 교회 학교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믿음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과 겸손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날마다 부족한 양들을 위하여 늘 푸른 투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온 전념을 하시며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끝날까지 주께서 목자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나팔과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손길 아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영광 주님께 돌리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늘 있습니다. 주여, 때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고난도 삶의 한 요소가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길을 혼자 가지 않고 은혜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눈물 짓는 사람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감사드리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자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 29번째 강해 시간을 맞이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세 가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세 가지의 사실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너희를 하나님이 책망한다, 심판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을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긴 그러한 까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을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마치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할 때 채찍에 도가니를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붉은 상처를 갖다가 보듬어 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열방은 모든 민족이잖아요, 를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많은 성경의 부분은요 영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은유법 있잖아요. 은유법, 비유법 같은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행동을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의 그런 강한 메시지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한번 요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독신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즉 결혼을 하지 말고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20대가 마지막 시드의 왕으로 끝나는데 이때의 13년 때에 약 20살 정도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김 남유다 18대 왕까지였는데 이때까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나이가 한 25살에서 30살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때가 어쨌든 결혼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곧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에서 3년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전쟁둥이라고 하는 분들 지금 벌써 연세가 꽤 되죠. 70이 넘었잖아요. 에? 얼마나 많이 죽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니까 머지않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이제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결혼하지 말라고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머지않은 날에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그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한 큰 재앙이 머지않아 임할 것을 사실은 비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유적으로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래요. 자,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한 것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특히 경사는 몰라도요, 우리가 애사는 진짜 가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함께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는데 특히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례 풍속이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슬픔을 당하면 같이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요, 너무나 그 당시에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장례 풍속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저 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6절에 보면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장례 풍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왜? 그냥 가족이 다 죽어보면 누가 슬퍼하고 누가 장례를 치러주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알고 있지만은요, 제가 얼마 전까지 통계를 보니까는 5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거의 600만 지금 가까이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의료체가 세계 1등입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50년에 패던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요. 얼마나 의료체계가요 진짜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TV에 보니까 그냥 관제다, 그냥 한 군데다 수백 개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류독군 같은 거 하면은 살처 보내잖아요. 닭을 갖다가 돼지를 소를 할 적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TV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장례 문화권이 약간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가지고 죽으면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장례 못 치렀잖아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적에는 장례 마지막에 그래도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코로나에도 장례법이 약간 좀 유도리가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에 죽으면은요 못 보는 거예요. 가족 못 보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냥 못 보고 그냥 장례 끝나고 말했다니까. 이런 철저한 일을.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실제로 남유다에 일어날 때에 실제 이런 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결혼하지 말라, 상갓집에 가지 말라, 이제는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러분, 잔치집은 말 그대로 혼인집이잖아요. 결혼하는 그런 집이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선지자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9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전 내 세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실제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586년에 진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고 혼인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일가 친척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비웃었을 거요. 아니,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지 왜 때가 되면 결혼 안 해? 지금이야 뭐 다 한 가정에 한 가족씩은 지금 결혼 안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옛날은 거의 결혼했잖아요. 근데 슬픔 당했으면 가서 위로해 줘야지. 기쁜 날이 있으면 잔치집에 가서 같이 축하해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니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니들 그냥 있으면은 머지않은 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진노, 강한 심판을 남유다 백성에게 내릴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가 만 2년을 지나서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사실 환상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오미클론에서 여러분 알죠? 뭐죠? 스텔스 오미클론. 스텔스는 뭐냐? 더 빠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미클론이 빠른데 오미클론보다 더 빠른 스텔스 오미클론이 지금 또 온다는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하느냐? 자꾸 편이 드는 거예요. 자꾸 편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애써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의학계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백신들을 만들고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정부에서도 참 우리 대한민국 K-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참 모범되게 얼마나 지금까지 모든 5천만이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많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한계점에 더 다다른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5천만들도 정부 말씀 다 따랐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정부 방침을 다 어쨌든 따르겠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쨌든 정부 방침이 이루어지면 그걸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럴 때마다, 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마디만 이거 따라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자만이 내 죄가 아니야. 응? 내 죄가 내 죄지만 남의 죄가 남의 죄가 남의 죄도 내 죄가 될 수 있어. 응?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더 긴장하고 서방 여러 나라들이 전쟁 아니려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협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직접 푸틴하고 전화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돼요. 왜?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불똥 튄다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혼하지 말라, 사실은 상갓집에 가지 말라, 사실은 결혼식에 가지 말라, 이 비유는 머지않아 남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이 수요 밤에 나와서 참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 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심령이 또 하나님을 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얼굴로 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위기도 극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주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향하여 비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선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내리는 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만 이 땅에서 어떻게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어떻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노미정 권사님, 또 이윤자 권사님,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고, 또 구정을 잘 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한원선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는 7시가 조금 이제는 시골이라 잃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을 7시 반으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금을 권사님이 얼마 전에 양쪽 무릎 수술을 했고요. 아마 오늘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내일 당장 가려고 그랬더니 좀 힘들고 그랬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좀 한번 가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애계영사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 속장님들이 잘 파악하시고, 제가 마음대로 가서 지금은 뭐 신방도 못 다니고 솔직히 그렇지만 또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경사 같은 거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5장 찬송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다루는 자 적구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